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회심의 추억, 거듭남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누구를 통하여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에 예수를 감격적으로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들에 대한 그러한 기억들 말입니다. 그것이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였을 수 있고 아니면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갔던 어떤 교회 부흥의 기간 중에 거듭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평범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다가 말씀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 속에 회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점이나 시간이나 장소나 상황에 대한 이런 기억의 조각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놀라운 회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의 회심에도 그 시점과 장소와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시기를 바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 대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박해한 사울은 그 여세를 몰아서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한 200km 이상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까지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잡아다가 종교 재판에 넘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자신이 유대교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열심,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음에 넘겨주는 그 일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거의 다다른 시점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죠. 빛과 소리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강렬한 빛 가운데 엎드려지고 거부할 수 없는 소리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처럼 당당하게 자기 발로 다메섹을 향하던 사울이 이제는 시력을 잃어버린 채 남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 들어갔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사람은 만날 수가 없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던 주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와 같은 무응답의 시간이 사흘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10절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나서야 당신께서 사울을 위해서 친히 예비해 두신 사람을 움직이게 하셨는데 그의 이름이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사울과 함께 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사흘이 지나서야 그 사울 앞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 이런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는 그 시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 아나니아는 이 순간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사람, 은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를 누리기에 합당한 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판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할 경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모양에 집착함으로 막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실체를 놓쳐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의하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그 즉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응답을 직접 듣고 대답을 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 뒤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면 이 순간을 다시 회고하는 바울이 한 말이 나옵니다. 그때 아나니아에 대해서 또 말하는데 이 사람은 경건하여 다메섹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울이 당신을 박해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회심하는데 대충 적당한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을 위해서도 다메섹에서도 가장 훌륭한 당신의 제자를 예비해 두고 계셨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선의 것으로 아니면 남은 찌꺼기로 대충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입니다. 내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은총인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게 뭡니까? 겨우 이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더디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최선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나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회심하는데 도우미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아나니아를 오래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심을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해 두셨다가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옛날 누군가를 만났던 그 사람은 바로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아나니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도 않고 결코 늦지도 않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직가라 하는 이 거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고 사흘이 지난 뒤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예비하신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 사울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시력을 잃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 기도를 드렸고 그의 금식 기도는 사흘이 지나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에게 그 사흘간의 금식 기도는 비록 주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는 그릇된 옛 삶의 습성과 잔재들을 털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 더 난폭해지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충분히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화를 버럭내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력을 잃고 나서도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나니아가 그를 영접하지도 않는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의 금식 기도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비로소 개인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봐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드렸던 그 장소, 그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사울이 사울과 머물렀던 것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그 집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직가라 하는 거리라고 말합니다. 직가, 고들 직자의 길가, 거리 가짜입니다. 문자 그대로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길, 그게 직가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가면 다마스쿠스에 다르발 무스타킴이라고 하는 이 길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다마스커스의 주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다메섹 성의 동문에서 서쪽으로 약 1.6km 정도, 1마일 정도 직선으로 곧게 뻗어 있는 길, 이게 직가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은 어느 도시를 가든 길이 꾸불꾸불하게 나 있고 곧게 뻗은 길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라난 동네에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도시를 재정비해서 거리를 만들고 지을 때마다 곧게 만들지만 옛날에 뭐 그런 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동네마다 길이란 길은 다 꾸불꾸불하고 굽이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1.6km나 직선으로 뻗어 있는 이 다메섹의 직가는 아주 그 당시에도 보기 드문 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메섹에 직가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2000년 전 중동 최대 도시 중 하나였던 이 다메섹, 다마스커스에는 직가 외에도 꾸불꾸불한 길들이 수없이 많이 거미줄처럼 얼기설기 그렇게 걸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시력을 잃은 사울을 인도해 가신 그 길은 구불구불한 많은 길들이 아니라 그 길들 중에 오직 하나 있었던 직가라 하는 길로 주님께서 사울을 인도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섭리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어버려서 사울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직가를 거쳐서 유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었기에 그는 그 직가를 걸어가면서도 자신이 걷는 길이 곧은 길인지 굽은 길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찾아온 아나니아의 안수로 뒤에 나오지만 안수로 시력을 되찾은 사울이 자신의 눈으로 그 직가를 보았을 때,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을 때, 사흘 전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자신이 걸어 들어왔던 길이 직가였다 하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의 아나니아 역시 그 직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왔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직가가 사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직가야말로 사울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길 아니었겠습니까? 그 구불구불 많은 길 가운데 자기가 눈먼 채 끌려 들어왔던 길이 이렇게 1.6km 정도나 곧은 길을 내가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감격, 그리고 자기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준 그 아나니아도 그 길을 와서 유다의 집에서 만나서 자기에게 안수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의 감격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직가는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티끌보다 못한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무한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된 기적의 직가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유대교에서 믿고 따르던 배우던 자기가 잘못 가르치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제대로 된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보십시오. 다음에 말씀 보겠지만 18절 뒤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시력을 회복한 사울이 한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사흘 동안이나 금식하던 그 유다의 집, 다시 말해서 직가에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훗날 바울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세례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설명하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세례는 자기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과 하나 되는 순간이고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곳 직가에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의 징표인 세례를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직가는 사울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직가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눈에 있는 비늘이 열리고 세례를 받고 참 신자가 되고 완전히 유대교인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긴 시간이 흐른 후에도 자기가 회심했던 그 직가 다메섹의 그 직가와의 유다의 집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도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인생의 이정표가 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있으시죠?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회심하고 세례를 준 그때 그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서창동에는 큰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창남 순환로가 있고 하나는 서창남로가 있습니다. 서창남 순환로는 우리 교회 앞으로 해서 저 위쪽으로 저희 집 쪽으로 해서 빙 한 바퀴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좀 나가서 저기 아페리온 건물 있지 않습니까? 저 사거리에서 저기 만월 중학교 쪽으로 그다음에 주민센터 쪽으로 해서 빙 돌아가서 3단지 쪽으로 해가지고 장서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한빛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7단지 앞으로 그리고 이 앞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그 길이 서창남 순환로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서창남로가 있습니다. 서창남로는 12단지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서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기 지나서 3단지 옆으로 해서 제2경인 고속도로 앞으로 빠져서 일지구 쪽으로 하여 저기 남동체육관 쪽으로까지 남동체육관까지 이어지는 그 길, 이게 바로 서창남로입니다. 대충 생각해 보니까 12단지 앞에서부터 시작하여 저 3단지 옆까지 이렇게 따져보면 그게 거의 한 1.6km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창동에서 직가는 어디입니까? 서창남로가 직가인 것입니다. 서창남로 16-42번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바로 우리 교회 집원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건물입니다. 내비에 찍으면 우리 건물은 우리 교회는 안 나오고 뭐 파리바게트나 뭐 저 앞에 이런 것만 나오지만 정말로 중요한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곳 서창남로 16-42번지 여기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곳이 직가인 것입니다. 직가의 유다의 집이 바로 이곳입니다. 상가에 있는 아무도 크게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러한 교회 건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곳이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서창남로 이 지점에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사울이 회심한 직가의 유다의 집과 같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그러한 감격과 감동과 은혜와 예수 체험의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남들이야 뭐라고 말하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서창남로 16-42번지에 있는 열린문 교회는 내 영혼의 직가의 유다의 집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기도하는 중이던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진리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시력을 잃은 사울은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금식 기도를 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일어난 일이 10절과 11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위하여 이미 다메섹에 예비해 두신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을 위하여 드디어 그를 움직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관하여 언급하시면서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울이 기도하고 있음을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럼 그가 뭘 했는가? 금식기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이때 사용된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의 말씀에 두 개의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라고 하는 단어 이두하고 접속사 가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두, 가르, 프로슈케타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11절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집가라 부르는 거리로 가라. 그리고 너는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의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보라는 뭡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주목하는 그 감탄사가 보라, 이두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와우 하고 놀라는 거죠. 와우, 깜짝 놀라는 거죠. 누가 놀라는 겁니까? 누가 놀라고 있습니까? 주님이 놀라고 계십니다. 누구를 보면서요? 기도하는 사울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울을 보면서 놀라시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놀라시고 감탄하시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도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였으면 주님께서 이렇듯 감탄하시며 자랑하듯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유대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렇게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제 회심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기도한 것이 이때가 처음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하루 3번씩 성전을 찾아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일을 주요한 일과로 삼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경건하다 자부하던 바리새인이 이 기도의 일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울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일상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면서도 사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부정하고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매일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는 하나님과 무관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무지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단들이 기도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천지 모여서 그렇게 손들고 열광적으로 기도한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의 기도 정신 나간 사람들 저 기도 저 뭐하는 짓이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난 이후 다메섹의 칙가에서 유다의 집에서 드린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그가 시력을 잃은 채 사흘 동안이나 금식 기도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는 제대로 된 기도를 비로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의 축을 옮긴 거듭난 사람의 거듭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끊임없이 내 것, 나만, 우리 자식들만 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나 불교 신자의 기도나 이방 종교 신자들의 기도나 신천지의 기도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 내 입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리새인으로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소리치면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골방에서 금식하며 겸손히 기도할 때 와우 하면서 내 종이 사울이 기도하는구나. 너무 감격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사울 기도하는 중이야 소개하는 그 주님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어디에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태도로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여기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있어도 다 보시고 들으십니다. 교회 와서 앉아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가 아닌 거죠. 기도 시간에 그렇게 열심히 열렬히 소리치면서 침을 튀기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전혀 상달 안 될 기도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보시면, 기도하는 우리 모습 보시면 어떠시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마음에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시고 와우 할 만한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십니까? 기도의 태도나 자세나 기도 시간에 참여한 것만 가지고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보십니다. 골방에서 사울이 혼자 기도할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감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성도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진실된 기도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변화되어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감동하고 계시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일상의 기도를 통하여 자주자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점에서 주님의 눈높이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믿음 안 자라는 성도들, 회심해야 될 성도들을 마음속에 담고 그분들을 위하여 안타까이 내 가족처럼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보시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마음에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시죠.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동시에 기도하는 사울에게도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자신이 시력을 회복하게 될 것을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력을 상실했던 그가 시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울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가게 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게 되는 거죠. 사울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주님께 붙들어 매므로써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으로 드리는 기도였기에 그처럼 자신의 앞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혹은 아나니아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에게 찾아가라 라고 메시지를 줄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 중에 주님께서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반드시 기도하면 다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는 거죠. 이 성도가 기도하고 저 성도가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십시오. 수요일 성경 공부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세요. 재직 이상이면 열심히 참여하세요.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본을 보이셔야죠.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면 참여하세요. 성경 읽기 참여하세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목사가 괴롭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나 제 아내에게 뭐가 좋아집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기 위해서. PPT 안 만들면 편해요. 제 아내 제가 그거 주면 하루 종일 그거 만들고 수정하고 고치고 한단 말입니다.
저도 또 그거 굳이 뭐 안 해도 되는데, 아이고 코로나19 있으니까 이거 지난 다음에 하자. 그냥 수요 예배 안 해도 좋고 금요일 안 모여도 좋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라도 하나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맛있는 거, 건강한 거, 유기농을 가지고 뭐 만들어서 먹여서 아이 좀 건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저나 제 아내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좀 더 배워서 아침에 말씀 묵상 그거 안 보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내면 과연 몇 명이나 들을까? 그 생각할 필요 없는데 자꾸 그거 떠오르는 거예요. 안 듣는 것 같은 사람 보내지 말까?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라고, 잘 살라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라고,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라고.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저는 제 할 일을 다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듣지 않기 위하여 목사로 부름 받았으니까 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니까 앞으로도 부단히 여러분들을 그런 면에서 괴롭힐 것이고 또 읽어서 올릴 것이에요. 끊임없이 mp3 만들어가지고 보낼 겁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해야 되는데 마음이 시험이 들고 하면 안 보낼 수도 있어요. 뭐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성도들이 알까 모를까 사실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자꾸 저도 인간이니까 신경이 써진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잘 안 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고. 설교하다가 눈물 보이는 거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오늘도 하나님 설교하다 울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올라왔는데 잘 안 되는데 예수 잘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불신자같이 믿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저를 아프게 해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잘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요구르트 사다 주고 뭐 하나 사다 주고 떡 했다고 뭐 갖다 주고 그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수 잘 믿으세요. 제가 사심 없이 예수 믿으려고 가르쳐보려고 그렇지 않은 목사들이 너무 많기에 저도 옛날에 잘 못했기에 주변에 참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이 너무 많기에 참 제대로 한번 해보자. 내가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 가지고 목회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제 마음을 몇 년씩 여기서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 뭐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괴롭고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저나 제 아내가 무슨 사심을 부립니까? 앞으로도 안 부려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집과 거리에 유다의 집과 같이 그런 교회를 만들고 다른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면서 또 부천에 어떤 교회도 막 시끌시끌 하길래 원로 목사가 물러나야 된다. 원로 타이틀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 원로 타이틀 안 받을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은퇴하면 그대로 떠날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교회 떠나서 교회하고 상관없이 그 교회는 이제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고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 잘 믿으세요. 사울은 그 이후에 죽든지 살든지 오직 자신을 통해서 주님만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으로 이제 이때 이후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처럼 능력 있고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감동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이 감탄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사 여구가 들어간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 녹아 들어간 진실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연약한 한 성도의 기도에 이렇게 감동하시는 주님이시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얼마나 감격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라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충성이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회심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회심하셔야 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아나니아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은혜가 한량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모두 주님이 예비하신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감사하고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주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누군가의 아나니아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건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아나니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장소, 거듭난 교회, 진리를 가르쳐 준 직가를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진행형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의 보시는 모습 중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싶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더 많이 더 자주 보여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풀고 성경 문제를 풀고 성경을 읽는 순간을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식음을 전폐하게 하여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을 기도로 감동시켜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